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샬롬. 썰러갑니까? 예, 썰러가면 박수를 손바닥 치면서 샬롬 한번 해보시죠. 샬롬. 예. 예.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 2강, 2강 제목이 뭐라고 다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12살 때까지. 예. 지난 시간에 충분히 예수님의 그 무대, 그 사전 무대를 충분히 답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답사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그 어릴 적 이야기를 잘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인 2강인데요. 12살 때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펴시면 뭔가 하나 나오죠. 예, 그게 뭡니까?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시기와 장소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하고 또 지난번에 드린 것이 있어요. 그 지도가 있죠. 예수님의 행적 지도. 그거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하고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하고 행적 지도 있죠. 그걸 계속해서 볼 거니까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오늘은 이제 2강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와 사생애로 구분할 수 있다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공생애와 사생애로 나눌 수 있다. 공생애는 뭡니까?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게 그 사역한 그런 행적들이죠. 그것을 공생애라고 말하고, 또 드러나지 않은 어렸을 때 적이나 30세 이전까지 그런 생애를 사생애라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생활을 이렇게 둘로 완전히 쪼개서 30세 전까지는 사생애, 30세 이후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공생애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생애가 사실은 온전히 공생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그 전생애가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채우라며 그것을 구원으로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방송에도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그 새로 개정된 그 성경 내용인데요. 옛날 성경 한글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데,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 개정된 그 성경 번역 내용보다는 옛날 성경 번역 내용이 훨씬 더 와닿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정하고 체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바뀐 거는 동정이라 나왔고 옛날에는 체휼이라고 나왔는데, 그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의미보다는 체휼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완전히 자기 것으로 경험하면서 체득한 거,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동정한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서도 보고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정보다는 채우란다는 의미가 훨씬 더 좋게 보이고요. 즉 예수님은 단지 동정해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채울해 주시는 차원으로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뱃속 잉태와 영아기, 유아기를 채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아닌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는 그런 나약함 가운데 처하시고 또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연약함이죠. 연약함, 그 예수님의 연약함이 우리를 위한 연약함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심으로써 그러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알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알 수 없는 분이라고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혹시 동병상련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병상련 한자 아시는데 같은 병에 걸려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마디만 던지더라도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상처가 이렇게 아물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느껴집니까? 잘 안 느끼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아기 때 사실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영아기를 보낸 겁니다. 그 사생애였죠. 사생애인데 영아기 때 혼자 스스로 태어나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바로 막 말했을까요? 스스로 막 일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막 바로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연약함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신 것은 우리 연약함을 스스로 채울하면서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해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을 베풀기 위한 터전으로 다 마련하신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감춰진 거지만 딱 드러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공생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지금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토를 이어받아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펴주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10절이? 10절인 20절인가요? 18절 얘기하셨는데 예. 26절이에요? 잠깐만 제가 네, 그 말씀을 제가 잘못 적어놨나 보네. 그죠? 몇 절입니까? 29절, 26절,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됐죠? 예, 여기에 똑같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연약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또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똑같이 연약함이라는 것을 단어가 나오죠. 아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은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 겁니다. 근데 만약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라면 성령님은 확실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듯이 성령님께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한 그 사람의 아픔을 온전히 다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한 유아기를 거쳤고 자라면서 동일한 시험을 받았기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예도를 살펴볼 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모든 약한 부분들을 그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고 세워줄 수,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처럼 또 성령님도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그 예수님의 전생애가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특히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성취 구절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만 해도 한 대여섯 군데 나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성취되었다 하는 구절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런 잉태 및 유아기, 소년 시절 등 공생애라고 불릴 수 있는 30세 이전의 삶이 다 공생애의 기간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었음을, 성취사역, 메시아가 오신 성취사역, 그러니까는 그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헤매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는 사생애에 속하는 예수님의 그 어릴 적 이야기를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공생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인간은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태어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며칠 날 태어난다고 그렇게 광고하고 예언하고 태어난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언제 태어난다고 정확하게 이제 그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는데 그 별을 본 시점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실제적인 분으로 태어났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렇죠? 헤롯 왕의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헤롯 왕에게 들렸는데,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제 그 왕인 그 예수를 죽이려고 유아 살해를 하는데요. 왕까지도, 한 나라의 일개 왕까지도 알고 이 예수님이 알고서 알게 된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왕에게도 알려졌고, 또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졌고, 또 성전에서 그 기도하며 섬겼던 안나 선지자에게도 알려졌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도 알려졌고, 또 목자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공적 인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언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천사의 그런 그 수태고지와 함께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사실은 어릴 적 이야기, 잉태 이야기, 출생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사생애에 속하는 건데, 이렇게 광고하면서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예수님의 생애가 전부 다 공생애였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의상 강의에서는 공생애와 사생애로 나누고, 공생애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공적 구원 사역인 마지막 3년만을 공생애로 한번 한정해 보고요. 또 오늘 배우는 예수님의 생애는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은 어린 시절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생애로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4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입니다. 찾았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는 주로 사복음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또 그 중에서도 잉태에 관한,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 예수님의 그 12살 때의 이야기인데 성경에서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어릴 적 이야기가 12살 때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는 30세 되기까지 침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30세쯤 되었을 때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른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 뒷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앞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거는 뭐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몇 세라고 나옵니까? 30세쯤. 정확하게 나오진 않죠. 30세, 뭐 29세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30세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30세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제 삽질을 한번 꺼내 보시죠.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꺼내 보시면 그 왼편 위에 30세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로치고 뭐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30세쯤이라는 그 글자 밑에 화살표로 이제 빗금이 쳐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누는 이제 빗금이 되겠죠. 그러면서 공생의 시작이 되어 써 있고, 그럼 6월절이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고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횟수로 따지면 한 4년 정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 기간은 한 3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빗금 왼쪽으로는 사생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생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 마리아, 나사렛.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잉태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밑에로 내려오면은 예수님이 출생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애굽으로 피신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피신한 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사렛으로 귀향했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내용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행적 지도를 보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 지도는 여러분께서 2페이지를 펴놓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 빠진 행적들이 있는데요. 참고 도표에서 그래서 제가 그 빠진 행적들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조금 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즉 마리아에게 잉태 예고가 있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친족 엘리사벳이 그 엔케렘이란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그 천사 가브리엘의 잉태 소식을 전할 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 이 소식을 역시 마리아도 듣게 되죠. 듣게 되는데, 듣게 되고 나서 바로 그 친척인 엘리사벳 집에 찾아가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뱃속 예수님이 잉태되자마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모시고 엔케렘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기간이 엔케렘에서 3개월 정도 있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금 나사렛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 해상 기한이 차가
내에 다시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호적 신고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여기에서 예수 출생까지는 엔케렘이라는 그런 그 장소가 하나 더 있다. 성경에 기록된 장소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또 예수 출생에서 애굽으로 피신 사이에는 또 그런 다른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셔가지고 바로 애굽으로 피신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잉태한 상태에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그 탄생 그 아기를 낳고 그리고 나서 그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죠. 할례를 한 다음에 할례는 아마 성전에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자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80일 동안 그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기가 태어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40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 그냥 그 장소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지나서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40일까지는 아직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일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정결 예식, 여자들이 치러야 하는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렀고, 또 장자 대속 의식이라고 예수님이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리는 그런 의식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40일 이후에 그런 의식들을 치른 다음에 바로 애국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고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야만이 그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과 함께 경배를 드린 거로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많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탄생했을 때 마구간에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목자들의 경배만 받았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제가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이 말씀인데요. 그 대헤롯이죠. 대헤롯인데 이 대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바스가 아닙니다. 헤롯 안티바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대헤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인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 대헤롯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왕위를 찬탈한다고 생각하고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봤고,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가 뭐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처음 봤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자세히 이렇게 살펴가지고 언제 정도에게 유대의 왕이 태어났을까라고 계산해 보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왕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한 살 더 보태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해라 가지고 2살 아래의 이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것,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오래 있었던 겁니다. 예. 두 번째는요, 구유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소식을 목자들에게 이제 전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 말씀합니까? 구유에 태어났다고.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정말로 구유가 이제 어딘지 뭐 그들 이제 천사들이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그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마국간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에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나오는데 그것이 구유고, 구유가 있다면은 그 말바통이잖아요. 말바통인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자들이 경배한 장소는 바로 마국간인 겁니다. 마국간. 그리고 목자들은 예수님의 출산 후에 곧바로 이제 경배하고 이제 돌아갔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2장 12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기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2장 11절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첫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집은 마국간이 아니죠. 헬라어로는 오이코스인데 집입니다. 집. 마국간이 아니라고 여기 얘기하죠. 확실히 마국간이 아니고 2장 그 11절에서는 집이라고 이게 장소를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처럼 곧바로 경배해 드린 게 아님을 이 단어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1년에서 2년은 걸렸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1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성화에 보면은 마국간에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 이것은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게 집과 구유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표상에 빠진 그 예수님의 행적은 나사렛으로 귀향 이후에 성경 기록을 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확실히 베들레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 그리고 적어도 베들레헴에서 유학살이 있기 전까지 한 1년 정도는 거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애굽에서 또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이 기간이 또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대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서 대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을 3,000명이나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대헤롯도 사람들 많이 죽인 그런 사람인데 아켈라오도 그 아들 아켈라오도 똑같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요. 그게 그거죠. 그래가지고 유대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은 원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사렛으로 이제 귀향하게 되는데, 나사렛으로 귀향하고 나서 성경의 기록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을 나오지 않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록이 더 나오죠. 나사렛에 간 다음에 이제 나사렛 사람이 이제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제 역사되었는데요. 우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칭함을 받으려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그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기준이 이건 거예요. 그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곳에서 오래 사셨지, 거의 30년 동안 그곳에서 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만 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곳,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우리 그 예수만 믿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다가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에 붙이는 걸 잘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안 붙이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붙이고 나서 뭐 기도 끝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너는 교사인데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받는 그런 일도 있는 걸 봤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끝에다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까지 붙이게 되면 우리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런 뜻이 되겠고. 잠깐 우리가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요. 예수님의 어릴 적 이제 기록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간 것은 거기까지 이제 끝난 것으로 이제 도표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더 기록되어 있죠. 일단은 나사렛으로 갔지만은 30세 전까지 약간의 기록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에 역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 2장하고 그 마태복음 1, 2장하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책갈피 해 놓으시면 좋아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할례도 행했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그 아기를 낳고 정결례식도 했죠. 그리고 장자 대속의식도 치렀죠. 그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갔죠. 그리고 12살 때에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서 다시
내려왔는데 아마도 이것은 12살 때, 그러니까는 13살이면 성회식을 치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13살 때 성회식을 치르는데 12살 때 그 예루살렘에 내려온 것은 다음 해에 성인식을 어떻게 치룰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사생의 마지막 기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 6월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부모들의 그 신앙들을 이런 곳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가 이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율법에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일단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래도 율법에 어떤 흠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티가 되어서 만약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흠이 잡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 그 부모가 신앙대로 그 율법대로 막 이렇게 가르치고 행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나중에 율법의 안성자로서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얼만큼 그 부모의 그런 어릴 적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서 또 그 신앙의 그 힘이 예수님께 약간 미쳐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율법의 완성 그 의미가 예수님의 그 부모들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교육하는 것이 최고죠. 그래서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잉태부터 해가지고 그 나사렛에서 사시기 전까지 그런 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빠진 부분들을 이제 지금 방금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 이제 도표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10번까지. 뭐 우리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1번 하면 여러분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한번. 자, 읽겠습니다. 제가 1번 읽으세요. 시작. 2페이지 예수님의 행적 지도 있죠. 2페이지 제가 동그라미 1번 하면은 여러분께서 그 다음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1번에 해당되는 내용들. 제가 2번 하면은 그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예, 잉태를 예언함. 그 임신 중에 엔케렘에 갔다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예,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3번. 예,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죠. 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동방박사가 아닌 겁니다. 4번. 예,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 탄생 8일째,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결의식을 행하러 해서 8일째 하고 정결의식을 8일째 행하러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결의식은 40일 동안 치렀고 40일 이후에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방문한 거는 한 40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8일째에는 뭐냐면은 할례의식을 행했던 거죠. 예. 자, 뭐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번. 예. 이게 이제 약 1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방문하고 다시 베들레헴에 한동안 거주했던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그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6번. 예, 드디어 이제 헤로드 왕이
아이들을 이제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다음에 그때 이제 7번이 되죠. 7번. 예,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고 다시 이제 예수님은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돌아가다 유대로 안 가고 바로 그냥 직행으로 해가지고 해변길 따라가지고 어디를 갔냐?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아버지 요셉의 목소리를 도왔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도 움직인 그 예수님의 잉태부터 해가지고 움직인 노선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도표로 잘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잉태와 어릴 적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 1장 2장과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만 한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릴 적 이야기라든지 나머지 사생에 관한 행적은 상상으로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충족하지 못한 것이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꼭 우리가 필요한 말씀만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도 완전히 다 기록하지 않았어도 그 상태로도 충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그런 이 기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이 어떤 성경이고 누가복음이 어떤 성경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은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시각이 좀 띄어질 겁니다. 두 성경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쓰여졌고 또 꿈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을 주께서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요셉이 현몽하여 어떻게 나오죠? 현몽하였던 나오죠. 꿈을 통해서 역사된 거죠. 꿈을 통해서 역사되고 또 잉태 예고를 한 존재를 주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탄생 기사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꿈으로 현몽하여서 나타나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꿈이 아니라 현실상에 직접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누굽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죠. 굉장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실적입니다. 사실적으로 기록되었고 그 사실을 기록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언 성취보다는 이런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가시적이지 않은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가시적인 사실에 입각한 탄생 기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아시면요 좋겠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해서 한번 우리 18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쪽 교재 18쪽입니다. 교재 18쪽 네. 교재 18쪽에 보면은요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18쪽보다는 19쪽이라고 하겠죠. 요셉에게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전한 천사의 수태고지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설명한 후에 마태복음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덧붙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는 또 누구라고 하죠? 레위라고도 합니다. 마태 혹은 레위가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 왕으로 묘사한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냐면 바로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뭐라고 하죠? 동물의 사자? 동물의 왕 사자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을 굉장히 부각시키는데 그래서 이게 왕의 복음이구나, 사자 복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것도 마태복음의 왕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족 출신임을 또 강조합니다. 족보에서 나타나죠.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이 먼저,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부터 기록하지 않고 후손인 다윗부터 기록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왕을 강조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윗부터 기록한 겁니다. 그를 통해서도 역시 이것이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구나, 사자 복음이구나, 이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제 첫째로 유대인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성취가 많습니다. 예언 성취. 유대인 독자들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 독자이기 때문에 그 유대의 문화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이 읽는다면 우리의 문화를 다 알 거다 생각하고 그걸 밑바탕에 그냥 깔고 그냥 그 사건만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탄생 기사를 기록하여서 전체적으로 기록할 때에 전체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 남자 어린이 남자 외에 오병이어 7병이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들을 보면은 남자들만 5,000명 먹었다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7,000명 5,000명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남성 중심으로 남성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셋째로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외에 이제 특징이 이제 더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알면 좋겠고요.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을 제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 세 복음서가 비슷한 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앞부분에는 갈릴리 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기록하고 뒷부분은 예루살렘 위주로 이렇게 공생의 그 기간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성경이 그런 이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그러면은 요한복음 무엇이냐? 요한복음은요 절기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수전절, 초막절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일대기를 할 때 절기별로 나온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대충 이제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인데요. 교재 이제 19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마리아에게 전한 천사의 수태 거지는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하죠.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차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이 인자 같은 이를 차용해서 인자라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약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누가복음서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확실히 메시아다 라는 이 사실을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썼고, 특징이 있다면 아까 그 마태는 어떠냐면 세리입니다. 세리인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썼고, 특징이 있다면 첫째로 그 대상 독자를 헬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 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이 헬라인인 그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둘째는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부터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근원부터 자세히 기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이 소외된 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누가 맨 먼저 경배를 했습니까? 목자죠. 목자인데 목자들이 소외된 계층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백정들과 똑같아요.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에 가가지고 경배를 드린 것이죠. 그 외에도 누가복음은 죄인과 세리, 죄인들, 그리고 창기, 이런 사람들, 거지, 나사로,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최하층민들을, 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 마리아 자신도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기도할 때 비천한 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힘없는 자들, 또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 다들이 바로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나도 이런데 하면서 동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께서 만약 그런 마음을 든다면 이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폈듯이 누가복음은 사실에 의하여서 시간적 순서대로 이제 기록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려면 당연히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누가복음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바탕이 되어야 예수님의 행적을 살필 수가 있고, 또 절기별로 연도에 따라서 절기별로 기록된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야 예수님의 행적을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적 순서대로는 누가복음과 절기별로 기록된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야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어떤 것도 차이가 또 있냐면요.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족보와,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요셉의 족보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의 족보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재는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21쪽. 21쪽 중간에 보면은 건너편 그 21쪽 그 이제 뒤쪽에 이제 나온 거는 우리 중간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혼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족보는 아버지가 야고보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과 17절, 마태복음 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장 16절과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6절에서 보다시피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 것이고, 또 17절에서는 족보의 특징이 14대씩 세대로 나누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 요셉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성이 몇 명인가 한번 세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또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 목표 지점이 예수님까지 이제 소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급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 마태복음의 그 특징으로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최종 목적이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된 대로 오신 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 이런 식으로 결론이 이제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된 거고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마리아의 족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반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읽었었는데 30세쯤 되시니라까지 우리 생각했는데 그 뒤로 나오는 내용에 요셉의 아들이니 그 요셉의 위는 헬리요 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죠. 그런데 요셉이 위는 헬리요. 근데 아까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야곱이었거든요. 야곱. 그러면은 이게 뭐 성경이 틀린 거냐? 틀린 건 아닙니다.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족보는 그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대릴사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족보에는 오직 남자들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그 여자들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오직 남자들만 나오고 또 족보의 마지막이 어디까지 소급되고 있습니까? 3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까지 소급되었다는 것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지만 결코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기 전에. 예.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한 마리아의 족보가 요셉의 족보와 비교하여 사람들의 이름이 같아지는 부분을 그 조상 중에서 계속 거슬러 올라와 보니까 같아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다윗에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의 족보상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족보상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발견됐을까? 발견했어요? 다윗의 아들. 아이, 나단입니다. 나단은 그러니까는 왕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셉은 당당히 왕의 족보 계승해서 그 솔로몬이 계면서 왕계통을 계속 이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복음이 확실히 되는 거고. 이 요셉 마리아의 족보는요 왕계보가 아니에요. 왕이 못됐어요. 나단은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나중에 그 예수님을 그 잉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비천하다가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 옛날에 우리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 그 무슨 조선왕조 그 500년 그 마지막 왕 그 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예. 하여튼 그런 비천한 그게 되는 그 왕의 딸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그 이렇게 고백한 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조상들의 이렇게 그 너무나 그 왕의 족보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너무나 비참하게 그런 서러움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준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강의를 다 못해요. 예배 시간 안에 한정된 시간 안에 다 얘기를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주 강의 거를 이제 한꺼번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주 강의 전 거를 이렇게 미리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렵게 쓰진 않았기 때문에 각주 같은 거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오늘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은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그 미리 이제 그 2강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여러분께 드릴 텐데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못다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그냥 이렇게 막 쳐박고 듣지 말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